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6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6편을 보면 맨 앞에 이제 표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우리 한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번역을 해놓지 않고 왜 그냥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적어 놓았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이 시의 어떤 장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 2절을 잠깐 우리 함께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원어대로 아주 직역을 하면 주 밖에는 나의 좋은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 밖에는 나의 좋은 것이 없다.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에서 이제 밖에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일성을 말할 때 밖에라는 말을 쓰죠. 예를 들면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나에게는 너뿐이야 이렇게 어떤 유일성을 얘기할 때 밖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유일성을 얘기할 때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할 때 이제 띄어쓰기가 안 되죠. 붙여서 씁니다. 너밖에. 두 번째 밖에라고 쓸 때는 이제 안과 밖을 대비할 때죠. 어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집 밖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지금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손님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그 집과 밖에를 이제 띱니다. 우리말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밖에라고 할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2절을 우리 다시 볼까요?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하고 띄어쓰기가 됐네요. 그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복은 뭐냐? 주 밖에는 복이 없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는 나의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좋은 것은 오로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주님 밖에는 나에게 어떤 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좋은 복을 우리가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 좋은 많은 것들, 많은 복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 좋은 복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이런 것을 다 모아놓은 패키지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거기 하나님은 빠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딱 하나님 한 분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꽃동산 성도님들한테는 우문 같아 보이는데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복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 밖에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복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바로 이것이 더 큰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새해 설날을 지났지만 우리가 설날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인사하죠. 이제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조금 이제 다르겠죠. 표현은 똑같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 많은 복들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 장수, 또 건강, 권력, 명예. 근데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함을 받는 이 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 혹은 육신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때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 복으로 인해서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가 작사한 CCM 나라는 곡을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명희 작사가는 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의 간증을 약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뇌성마비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어떤 원망, 그리고 또 불평,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생각을 주셔서 이거를 시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로 쓴 것이 이제 나라는 곡의 이제 가사가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쓰게 하셨고, 이것이 이제 나라는 곡의 이제 가사로 붙여지게 되었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생각하면, 또 청년부 시절에 생각하면 이 곡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이제 불려지는 것 같지 않은데,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을 모신 것 하나만으로 감격해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물어볼 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합친 복보다 훨씬 더 큰 복,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또한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큰 복과 아울러서 또 재물과 지식과 어떤 지위와 명예와 건강, 이러한 복까지 또 더하여 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받은 복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다윗,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신 성도님이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좀 보시죠. 3절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먼저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왜 존귀한 자들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한 자들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만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누리는 이 즐거움이 나만 있겠느냐? 아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좀 배경, 환경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매우 즐겁고 어떤 환경적으로 본다면 매우 잘 풀려나가고 이제 그러한 환경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환경은 매우 다윗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금 다윗이 위기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으로 인한 즐거움, 그것은 내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 나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있고 나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면 로봇가 아닌 이상 우리가 또 감정이 다 있고 환경에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이 우리를 완전히 다 삼켜버려서 우리의 어떤 신앙까지 다 삼켜버리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좀 잘 되어 나가고 좀 환경이 좋고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업되죠.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우리가 좀 다운되고 그런 건 있지만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그 1절에서만 이제 간략하게 그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환경에 완전히 이렇게 삼킴을 당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 복, 이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 성도들에게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업종들도 몇 개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이건
뭐 직장인이건 뭐 어떤 사람들이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매우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1년이 지금 지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완전히 이렇게 삼켜져서는 안 되겠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주 안에서 받는 즐거움, 그 복을 노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즐거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다윗이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복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성도가 받는 복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5절을 좀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5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과 나의 잔의 몫입니다 라는 말인데 우리 선뜻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 종종 많이 나오죠.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유 그리고 재산 아니면 유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또 이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죠. 그 분배받은 땅이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는 무엇이냐? 기업입니다. 기업. 이제 이 땅이 우리 가문의 재산이다. 우리 가문의 소유다. 그리고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할 유산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이제 기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땅을 구약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다 그 기업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 아론 계열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업은 땅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분깃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아무 몫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 그룹, 아론 계열들 약간 서운했을 수도 있겠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받는데 왜 나에게는 보이는 땅이 없는 거지?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가장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온 땅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땅이 더 큰 기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기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그런 기업이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파나 가문보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사장 그룹,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더 큰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성도에게 약속된 복이 이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과 나의 잔의 몫이다. 내 기업이 무엇이냐? 내 기업의 몫이 무엇이냐? 여호와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과 아울러 성경에 보니까
또 나의 잔의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요, 물론 뭐 구약과 신약에 이 잔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로 이제 사용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잔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잔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잔의 의미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복과 은혜가 뭐 어떤 뭐 기업, 어떤 뭐 땅이냐, 어떤 뭐 재물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과 나의 잔의 몫이십니다.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복,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첫 번째 즐거움, 첫 번째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복으로 주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기업도 성도들에게 주신다. 또 다른 목도 성도들에게 주신다. 또 다른 분깃도 성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잘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말한 이후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제 주어졌고, 성도들에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외에 또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분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이 분깃, 몫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몫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또 잘 지켜주신다. 6절에서는 그것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아울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 자리에 또 큰 땅을 소유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업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그 사업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일 수 있겠고요. 또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한 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일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어떤 그 좋은 어떤 관계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특별히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어떤 또 재물, 어떤 지식, 이런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기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다 다를 텐데요, 다윗처럼 그 기업의 실로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그 기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의 훈계라고 말합니다. 7절 보시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훈계라는 말을 첫 번째 들으면 좀 약간 나를 약간 혼내키는 거, 좀 약간 나를 타이르는 거, 이게 선뜻 이것이 복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지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성숙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찬양할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여기서 이제 그 훈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또 충고하시고 인도하신다. 뭐 우리말의 훈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내게 충고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멘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우리 청년들,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청년 시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뭐 멘토를 만나는 것 참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완전한 멘토시죠. 그런데 그러한 완전한 멘토의 가르침을 받고 충고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사실은 너무나 큰 복이고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요즘 우리 꽃동산 성도님들은 또 필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계를 받습니다. 설교와 순모임 가운데 배우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 자신의 잘못된 것 고쳐나갈 수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 설정된 방향이 있다면 또 그 훈계로 바로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훈계는 완전하신 그런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을 때 내 어떤 모습의 어떤 정곡을 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찔러서 아플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고, 그 훈계의 말씀을 좀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훈계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아주 완전하신 훈계이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훈계와 아울러서 여러분의 양심의 울림도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이러한 복이 더 직접적으로 가깝게 이제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른쪽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뭐 요즘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청년부를 섬기다 보니까 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청년 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클릭을 하게 되는데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뭐 많이 나오는 청년 기사가 이제 주로 다 어렵다 뭐 이런 게 참 많이 나오죠. 뭐 취업률이 뭐 너무나 어렵고 그 어느 때보다도 뭐 몇 년 만에 뭐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정말 좁아졌습니다. 우리 고청에 취준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대학생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너무나 지금 취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성도의 복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각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물론 환경은 어려워요.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히 인생의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처하면요,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도 뭐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견고함을 꼭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우리가 참 이러한 것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 사실 그러한 죄들인데, 이러한 흔들림,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런 흔들림의 어떤 그 약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5번째 복은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9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9절이 지금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8절에 바로 이어지는 거죠. 8절 끝부분이 아까 뭐였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견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 가운데 내가 견고하였기 때문에 따라오는 복이죠. 그 5번째 복이 바로 뭡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많이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구원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이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수월이라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한다. 내 영혼을 죽은 자가 가는 그 세상에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 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지금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죠. 죽음의 위기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죠, 그죠? 다윗은 노년에 이제 돼서 그때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성도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믿었고 고백했고 노래했고요. 하나님은 또 그 다윗의 믿음대로 모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노래 시편 16편을 통해서 성도가 받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빠진 복은 복이 아니다 라는 것,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 장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다.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 모든 복은 주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더하신다. 아까 우리가 말한 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노래하는 이 복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도 있는 복이다. 성도들도 이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3절에서 말했습니다. 6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그 복은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고 잘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완전한 멘토이신, 틀림이 없는, 실수가 없는 멘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계하신다, 인도하신다, 충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러한 흔들리지 않음, 견고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기쁨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복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성도들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복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만으로도 큰 복인데 이것에 더하여 받는 이러한 놀라운 복들 여러분들 다 믿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